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발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고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빛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역사의 시작은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개인 역사도 그렇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알면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어제 이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원년에 그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은 어제 본 것처럼 아주 무슨 SF 영화처럼 아주 두렵고 또 무시무시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네 짐승의 환상이었는데 첫째 짐승은 그 사자 모양을 하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둘째 곰의 환상은 곰의 모습은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세 대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이었고 또 세 번째는 머리가 네 딸리고 날개가 세 딸린 표범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그 노스로 된 이빨과 새로 된 이빨과 노스로 된 이 발 그리고 열 뿔이 달린 그런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말을 했지만 그 형상이 잘 상상이 안 가는 이런 모양의 짐승을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상상이 잘 안 가는 괴기스러운 모습이 네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의 그런 환상을 본 다니엘은 심히 두렵고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짐승들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참 아니나 다를까 그 짐승들이 21절, 23절에 보면 그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짐승들 중에 그 네 번째 짐승의 뿔이 이렇게 그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성도들을 이겼다고 나오고 또 23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온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넷째 짐승의 나라가 이렇게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더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어떤 그 넷째 짐승들의 공격에 의해서 성도들이 지고 또 그 온천하가 밟아 부서지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참 다니엘 선지자의 마음은 두렵고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이런 비슷한 이 짐승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해서 또 그 짐승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바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문제를 풀면 또 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는 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그래서 넷째 짐승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19가 닥쳐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생기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50명씩 나왔다 하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만 감당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생기고 또 이 경제 문제도 풀어가기 어려운데 여러분 몸도 아프기라도 하고 이러면 그야말로 사자가, 그 다음엔 곰이, 그 다음에 표범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넷째 짐승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다니엘의 꿈처럼 참 힘이 들고 또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내 짐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내 짐승같이 일어나는 그 어떤 거대한 꿈의 순환이 마지막에는 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일시적인 문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25절 보시면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아 한때와 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여기에 보면 그 성도들이 그런 그들의 어떤 대적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때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속적으로 그 어떤 성도들의 괴롭힘 당하는 시간들이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렇게 한정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어떤 한정된 시간 동안만 그들의 어떤 그 손에 붙임 바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잠시 잠깐 받는 가벼운 환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 그 고통받는 내 짐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때가 정해져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만 받는 환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짐승들의 그 무시무시한 모양처럼 어려운 환난을 당하지만 그 어려운 환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받는 환난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들을 이 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문제들을 상대화하고 또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상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창과 같은 이 어떤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내다보게 하는 창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통한 시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는 성도들이 짐승들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결국은 나라를 얻는다. 그리고 그 나라를 얻고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그 짐승들의 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였지만 성도들의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7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의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짐승들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 어떤 권세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그 짐승들의 그 압도적인 비주얼처럼 무섭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는다 하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하고 또 그 세상에 그 대단한 권세가 있는 자들 같지만 거룩한 백성에게 그 세상 나라들이 다 붙임 바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복종하며 섬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나라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또 아주 이렇게 그 위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성도들이 따르는 그 영원한 나라 앞에서는 그 짐승들의 나라는 여름 햇볕에 봄눈 녹듯이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보면 세상 나라가 대단한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이나 유대 백성들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대단한 바벨론 나라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공중에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점점 온 땅에 충만하고 가득해졌던 것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고 마침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그래서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힘있게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무리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도 이 때가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참 약해 보여도 영원한 나라요. 끝내 이기는 나라요. 그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나라요. 모든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그것도 주목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번 달 필독서 세계사 세계 교회사 걷기를 좀 읽었는데요. 읽어보면서 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 교부의 글을 읽었는데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에게 배교를 요구할 때에 배교를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불이여 오소서 이렇게 자기가 화형을 당하게 화형인가요? 사자밥이 되게 되었고 이제 고난으로 죽음을 순교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순교의 상황을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불이여 오소서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주님과 함께 죽기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 신앙 선배들은 다 그런 자세로 살았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그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와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모습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직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안목 또 이 세상 나라에 속지 않는 안목 그런 안목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시각은 믿는 성도들이 짐승들을 이긴다 하는 것이었다면 큰 두 번째는 이 역사의 마지막이 인자가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지만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랬는데 역사의 마지막은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27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리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줄 믿읍시다. 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나라, 인자가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이 나라는 바다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어제 네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또 이 나라는 세상 백성과 세상 언어와 세상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나라이고 이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여기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 썩거나 이렇게 참 변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한탄하는지 모릅니다. 참 왜 인생이 이렇게 짧은가 하면서 참 너무 짧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뭐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유한한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참 무한하게 한번 늘려보려고 이렇게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죠.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곳에 그 명칭이 어떻게 붙었는가 하면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보내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다가 서귀포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못 찾고 포기하고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라 귀향할 귀자에다가 그런 포구포자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포기하고 귀향하고 돌아갔다 하는 의미로 서귀포라 한다 하더라고요. 결국 이 진시황과 그의 백성들은 영원한 것을 찾았지만 못 찾은 것이죠. 이 모습은 단적으로 우리 인류의 그 영원한 것을 찾지만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영원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이 바로 주의 나라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 백성으로 우리가 살자 하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했고 깨닫고자 했고 찾고자 했고 되기를 원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지금 주님을 모시고 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눈이냐면은 바로 그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그 현재적인 나타남인 교회를 섬기는 영광.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당에 가서 이렇게 하루 내내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은 적막하고 찾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참 거룩한 사도행전 29장의 한 부분에 기록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교회사 걷기 책을 읽고 있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써주시는 그 은혜가 참 귀하고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약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아시고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이 새 친구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첫째는 믿는 성도들이 짐승들을 이긴다.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짐승들에게 압도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